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가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넓고 얇고 넓적한 가자를 바쳐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냄비에다 구운 가자이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곡식 제물이 준비되면 그것을 나주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제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제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나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그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내가 맨 먼저 거둔 것을 나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칠 때에는 햇곡식을 불에 볶거나 찌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 갈라내어 향 전부와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시대 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레위기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를 왜 읽어야 됩니까? 오늘 예배의 이전 형태가 제사였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알면 오늘날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아는 사람은 신약의 예배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바탕 위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동일한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오시겠다고 예언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신약 성경을 먼저 봐야 됩니다. 신약을 이해하고 신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을 봐야 합니다. 구약을 먼저 보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동안은 율법적인 유대 교인이 됩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이 먼저 기록되었고 나중에 신약이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기록된 구약 성경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게 읽어야 합니다. 물론 지도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약을 읽고 공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 나온 새신자가 레위기 설교를 들어도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설교해도 그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혼자서 볼 때는 신약을 먼저 봐야 합니다.
신약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신약의 기초로서 구약을 파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입니다. 배열상으로도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그러하죠. 마태복음에 처음 나오는 족보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 66권 성경이 다 기중합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만 강조해도 안 되고 구약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고 성경 전체를 쭉쭉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불신자에게는 전도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병을 고침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신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는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소제만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소제란 말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소제는 존경, 감사, 충성의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가 곡식 제물입니다. 바로 레위기 2장에 나오는 것이죠. 성전에 진설병을 차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놓았단 말이죠. 진설병도 곡식을 드렸다는 점에서 소제와 같습니다. 소제는 자원제고 주로 피제사의 부속제사입니다. 곡식 제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화덕에 구운 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넓적한 과자. 5절에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 6절에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7절에 냄비에다 구운 과자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곡식 제물은 밀가루나 기름이나 기름을 바치거나 또 밀가루와 기름으로 만든 과자나 빵을 바치는 것입니다. 제물의 내용물은 밀가루, 기름, 향입니다. 고운 밀가루는 곡식이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되듯이 우리 죄인들 위해서 가루가 되도록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수고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수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달아 없어질 만큼 일해야 합니다. 고운 가루 같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인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생명의 떡이라고 하심으로써 곡식 제물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할 때 먹는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감람유라고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말했죠. 기름은 소생시키고 거룩히 하는 힘을 지닙니다. 풍성함, 부요함, 성령님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누리는 부요함도 성령님께서 행하신 바입니다. 믿는 자가 천국 생활을 하는 것도 성령님의 풍성한 사역 때문입니다. 향은 개역에는 유향이라고 했습니다. 향은 유향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고급 향료입니다. 제물의 향기를 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도의 삶이 향내같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향을 피우면 위로 올라간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향은 성도의 기도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향수는 화학적으로 만든 겁니다. 값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몸에서 꼬리꼬리한 냄새가 안 나고 향긋한 냄새가 나니까 좋다고 그럽니다. 아주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골 아줌마 같은 사람입니다. 향긋한 냄새를 맡고 기분이 좋다 그러는 거죠. 문제는 화학적으로 만든 향이 건강에 나쁘다는 겁니다. 건강에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향수가 얼마나 나쁘냐? 담배 연기보다 더 건강에 나쁘다 그러죠. 영도에 있는 어떤 은행에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제가 나오면서 뭐라 했어요. 향수가 몸에 나쁘다고. 전에는 교회차를 연산동까지 가서 고쳤습니다. 거기에 그 정비공장에 일하시는 분이 타는 차에 향수가 늘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기침을 자주 했습니다. 제가 그 향수를 다 내버리라 그랬어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후에는 그분이 타는 차에 향수가 없었고 기침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의 어떤 병원에서는 향수 냄새가 나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집에 가서 씻고 냄새가 안 나게 해서 오라 그럽니다. 길에서 한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당에 전에는 제가 향수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향수가 나쁜 것을 알고는 다 버렸습니다. 남에게 줄 수도 없었습니다. 천년 장미꽃 향을 만들려고 하면 장미꽃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천년 향은 값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온 동네 다니면서 거기 냄새를 풍기고 다닐 수가 없어요. 갑부가 아니고는 그래 못합니다. 1절에 나오는 향은 유향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천년향입니다. 천년향은 몸에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은 천년향입니다. 제가 홋카이도 갔을 때 얼마나 한 호텔에는 담배 냄새가 나는지 그 자기들도 그래 미리 말을 해요. 가이드가. 그 가니까 뭐 냄새 제거하는 거 있죠. 뿌리는 거 페브리즈 그걸 옷장에 걸어놨다 뿌리라고. 그 담배 냄새나 페브리즈 냄새까지 또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화학약품인데. 좀 머리가 빠가야로다 그죠. 제 몸에 요새 향수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우나 목욕을 한 다음에 몸에 기름을 만들어 바르는데 그 기름에 향수가 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선택해서 산 게 아니고 선물을 받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또 다른 기름도 없고 그냥 쓰고 있어요. 건성 피부에는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향기로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라 바치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2절, 9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 갈라내어 향 전부와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태웠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 제사, 소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수입과 노력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소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영적 교통을 이어주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줍니다. 8절에 곡식 제물이 준비되면 그것을 나 주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제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물은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제사는 제사장이 대신 드립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직접 흘리셔서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를 위해서 대신 간구할 수 있습니다. 2절과 16절에 보니까 불살라 바치는 것은 제물 전부가 아니고 헌제자가 바치는 그 곡식 전부가 아니고 조금입니다. 일부를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시간과 헌신이 마음의 표시입니다. 사람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배부르시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림이 중요합니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3절과 10절에 보니까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3절과 10절에 또 이것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은 것은 제사장의 식량이 됩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남은 것은 3절에 가장 거룩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물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서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래서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전 마당에서만 먹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이 다 거룩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게 먹는 것은 나쁩니다.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또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밤에 야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쁩니다. 나쁜 습관입니다. 해가 지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세가 많아지면 배뇨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물도 마시면 배설할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저는 해질 때부터는 물도 잘 먹지 않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짜게 먹지 않아서 물 캐이지 않게 한단 말이죠. 물을 마시면 소변을 본다고 잠에서 깨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전에 소변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음식들은 먹지 않든지 해결할 수 있는 만큼만 먹어야 합니다. 저는 통풍이 있어서 요산이 많이 생기는 음식들은 안 먹거나 조금씩만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제가 육고기를 본래 좋아하는데 실컷 먹었으면 다리를 아마 잘랐을지도 몰라요. 내부으니까 아니면 약을 늘 먹어야 됩니다. 40대와 6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잘 대비를 해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풍,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염, 무릎, 퇴행성 관절염 이것이 다 이 시기에 생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배추 하늘을 먹습니다. 양배추를 사서 먹으면 더 싸고 좋습니다. 이가 나쁘면 잘게 썰어서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갔더니 식사 때 무를 갈아내 놓고 마도 갈아서 내놓았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주일 식사 때에 제가 무를 갈아서 내놓았는데 아무도 안 드셔가지고 제가 다 먹었습니다. 채소를 갈아서 액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먹는 것은 매우 건강에 좋습니다. 섬유질을 먹어야만이 섬유질이 배출이 되면서 몸속에서 나쁜 것들을 함께 가지고 나갑니다. 숙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짜게 먹어야 됩니까? 싱겁게 먹어야 됩니까? 예, 오늘 아침 제가 받은 이메일은요. 제가 아침에 인터넷에서 본 것은 짜게 먹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항수관 박사가 너무 싱겁게 드셔가지고 폐혈증으로 사망했는데 혈중 소금 농도가 비정상으로 작았다는 거예요. 너무 소금을 안 먹어갖고.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 간을 맞추어서 먹어야 됩니다. 소금은 밸런스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경상도 사람의 입맛에 맞추면 안 돼요. 경상도 사람들은 너무 짜게 먹거든요. 그래 되면 소금을 과다하게 먹어서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입맛에 맞추면 안 됩니다.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에도 소금이 필요합니다. 맹탕으로 채소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요. 적당하게 소금 간을 맞춰 먹어야만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꼭 먹어야 되죠. 과하게 먹어도 병이 생기고 적게 먹으면 큰일 납니다. 치명적이다. 생명이 위독할 수 있습니다. 피가 썩는다 그럴까요? 폐혈증으로. 혈중 소금 농도가 링거 용액하고 같이 0.9%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꼭 맞게 먹기가 힘드니까 적정량보다 조금 더 먹으면 소변을 통해서 대부분 배출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짜게 먹는 분들은 소금을 통해서 늘 배출시키는 능력이 충분하게 있는 사람들이 별 문제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의학에서 자연의학에서는 대체로 짜게 먹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한 달에 몇 번씩은 무염일을 정해서 일체 소금기가 있는 걸 먹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온몸 전체에 소금의 밸런스를 맞춰주라는 거예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렸을 때는 좀 짜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 빠져나간 소금을 보충해 줘야 되죠. 실제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옛날에 살아계실 적에 의사가 뭐라 했냐면 피를 검사를 해보더니 소금량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피 속에 소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병간호로 누나 보고 누나 저 손가락에다가 소금 좀 찍어가지고 엄마 이거 좀 넣어드리라고 그랬어요. 조금 짜게 먹으면 돼요. 병밥 자체가 싱겁거든요. 간단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먹을 때마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어야 됩니다. 먹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마귀 일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넣을 것이 있고 뺄 것이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되는 대로 올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꼭 넣어야 하는 게 있고 꼭 넣지 말아야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좀 까다로우시죠? 이러면서 하나님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13절에 모든 곡식 제물에 넣어야 하는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넣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와 변질을 방지합니다. 음식 고유의 맛을 지속시킵니다. 소화를 도와줍니다. 영원 불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소금을 먹음으로써 계약의 불변임을 상호 다짐했습니다.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영원 불변이고 파기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변해야 할 때는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아서 가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금이 왜 값이 나갑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금속 중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게 금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반지를 만들고 팔찌, 목걸이를 만듭니다. 새로 반지를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로 반지 만들 수가 있죠. 그러나 금방 변합니다. 녹이 나서 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같이 바닷가에는 철로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 두면은 녹이 나서 안 됩니다. 우선은 철로 만들면 재료비가 적게 됩니다. 그러나 매년 그 녹을 벗겨내고 페인트칠을 해야 됩니다. 녹을 벗겨내는 동안에 소음과 분진이 있습니다. 유지비까지 생각하면 차라리 서텐으로 만드는 게 싸게 치입니다. 요새 인건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일본 대마도에는 보일러 물통을 다 스텐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가서 봤습니다. 스텐 보일러 물통을 거기서 처음 봤습니다. 싸게 하고 급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하면서 싸게 하고 빨리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12제자에 속했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두고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시야가 좁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확신하게 됩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 볼 때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 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이 세상이 변하고 우주와 삼라면서 만상이 다 변합니다. 생기고 사라집니다. 세상 나라도 생겼다가 망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인간의 착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변하는 사람이 불변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2절에 첫 곡식을 바칠 때 누룩과 꿀을 바칠 수는 있다. 첫 곡식을 바쳐서 땅의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충성과 감사의 의미로 바치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맨 먼저 거둔 것을 나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칠 때는 핵곡식을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첫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는 핵곡식을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곡식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곡식을 볶아서 비벼서 알곡으로 드렸습니다. 15절에 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의 사역이고 향은 성도의 기도를 말합니다. 곡식 제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누룩이라 그랬습니다. 11절과 12절에는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누룩과 꿀은 제사장의 음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것은 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음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누룩은 출 이집트 때에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이라 그러죠. 부풀지 않은 빵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부풀지 않은 빵이다. 여기서 누룩은 보통 빵을 부풀게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누룩은 부패, 분열, 악, 죄를 의미합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요즘 우리의 헌신이나 봉사나 헌금, 예배가 순전하고 진실합니까? 나쁜 동기나 의도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꾸준하지 못하는 헌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누룩과 꿀은 불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쳐서는 안 됩니다. 소재물, 곡식 제물에 첨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룩과 꿀은 발효성이 강한 식품입니다. 이방인들의 제물에 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누룩과 꿀은 불에 닿으면 발효해가지고 원래의 성격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덜어질 수 없습니다. 연단, 불을 받을 때에 보통 연단을 불이라고 그러죠. 연단 받을 때 불에 올려놨을 때 신앙을 쉽게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산재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누룩은 재빨리 발효됨으로 죄악의 전염성, 부패, 분열, 위선을 상징합니다. 죄는 쉽게 전파됩니다. 범죄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같이 범죄하게 됩니다. 악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쉽게 배우게 됩니다. 꿀은 세상적인 유혹과 쾌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고 시험하십니다. 사단은 죄를 짓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단이 유혹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유혹하는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쾌락은 현대인들이 즐기는 것입니다. 쾌락은 현대인에게 하나님과 같습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건강을 잃어도 되고 돈을 잃어도 됩니다. 윤리, 도덕이나 가정이나 법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쾌락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쾌락은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쾌락만 중요시합니다. 쾌락을 즐겨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희미하게 있거나 아예 없습니다. 죄를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쾌락 앞에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불신 세상 사람들은 성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은 모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고 믿음을 잃게 됩니다. 죄의 세력에 매여서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범죄해야 합니다. 이런 원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즐기기만 하려고 합니다. 어제 신문에서 김동철이라는 분의 글을 봤습니다. 그분의 글이죠. 그분에 대한 글. 66세인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미국에 가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학교를 같이 다니는 그 나이에 제 학교에 들어갔으면 제 나이와 같은 또래예요.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북한 고위층의 인척이었습니다. 만주로 가서 만주에서 북한을 들락거리다가 북한 나선에서 호텔을 경영했습니다. 수입의 한 30% 정도는 북한 정부에다 바쳤습니다. 나라에 할 거는 없으니까 돈을 갖다 바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김정일에게 독일산 전신 안마기를 수입해가지고 선물로 바쳤습니다. 선물 공세를 해서 표창을 3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왜 표창 받았는가? 그 이유는 선물했기 때문이에요. 청와 쪽 사람인 현영철 인명무력부장이 숙청되고 나서 자신의 비밀 정보원으로부터 USB를 받았다. 자료라고 하는 걸 자료를 준다면서 USB를 주길래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보위부 요원에게 체포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 다음에 노동교화형 10년 언도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포상을 3번 받았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여긴 겁니다. 미국에서 계속 그를 석방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계속 실패하다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번의 협상 끝에 그를 석방시켰습니다. 미국에 도착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 들어와서 당신들은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미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첩보 활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고 물으니까 돈은 못 벌었다 그래요. 그냥 먹고 살고 그렇게 했지. 여유가 있으면 음식물을 갖다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 했대요. 다 가난하니까. 그러고 뭉태기 돈은 최고 권력자에게 바쳐야 되고요. 그래 안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돈을 주고 선물을 준다고 해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환심을 사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겉만 봅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있습니다.
뭐 첩자가 되고 서파이가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십니다.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신자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길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야, 믿어져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이런 제약들과 쾌락과 유혹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품을 본받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소금은 불변성, 무교병은 순수함, 누룩은 부패, 꿀은 유혹을 상징합니다. 유혹과 죄와 불신을 이기고 변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가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불변의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뭐 필요한 돈도 하나님 앞에 주십사고 해야 되겠지만 성령 세례를 주십사고 기도해야 된다.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값지고 고귀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죄를 이기고 불변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죄를 이기고 불변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